크게 성공한 한 사업가가 목사에게 나는 이번 주 내내 여러 파티에 불려다녔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깜짝 놀라서 왜죠? 라고 반문하자 그 사업가는 그 모임에서 나는 내 생애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놓쳐버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하나님으로부터 아프리카로 가라는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처음 나는 그 부르심에 응하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표를 살 돈과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노력 끝에 그 돈이 충분히 마련되었지만 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마침내 나는 아프리카를 포기하고 이곳에 머물러 사업에 뛰어들어 버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큰 사업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과 멋진 자가용, 그리고 부자 아버지를 가진 행복한 아이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공터가 생겨 있답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실패작이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순종을 놓치고 달려갔던 한 사람의 삶의 후회의 글이라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기록하여 주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이 있어야 의지적 결단을 하게 되고 결단이 있으면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에는 때로 희생이 따르지만 약속이 있는 희생이기에 보람이 있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바로 그 과정을 밟으며 나아갔었는데 그는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한 중심에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준 사실들을 토대로 당시 아브라함이 처한 힘든 상태를 진단해 본다면 네 가지로 진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이 우상 숭배로 가득하여 하나님을 섬겨가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라 슬픔과 함께 마음이 혼란한 그런 때였습니다. 셋째는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자녀를 축복으로 여기던 시기에 자녀가 없으니 부끄럽기까지 하였을 것입니다. 넷째, 그의 나이가 75세나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처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매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환경에서 자신을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즉시 실천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떠남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모든 민족의 심판에 흩어짐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만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닌 이미 바벨탑 사건으로 모두가 다 흩어지고 있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는 아브라함의 떠남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합니다. 본래 바벨탑 사건이 흩어짐은 심판의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8절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습니다. 온 지면에 지금 모든 민족이 흩어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아브라함을 주목하면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심판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인도에 가시기 위해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하실 때도 노아의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실 때도 롯의 가정은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로 흩어짐의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셔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내용이 오너에는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죄를 지은 사람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복음의 씨앗을 세계 속에 심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쓰이는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죄의 세계화에 맞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의 세계화의 씨를 뿌려가신 것입니다. 그 씨의 시초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에게는 가족과 시족의 소속함이 생존에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그런 것들로부터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동안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었던 공동체로부터 아브라함을 뽑아내어 고향도 없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되지만 돈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여 살지만 약해지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렵고 힘든 시절에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보다 기도하는 시간은 훨씬 더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그 어떤 조건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나는 환경은 모두가 다 새롭고 힘든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에 의지했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 주변에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 주변에 가족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었기에 이제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나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평화로운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제 저주와 형벌의 징표 가운데 있지 않고 복의 징표 가운데 진행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 복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받을 복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믿기만 하면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시리라는 것을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복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미리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9절 좀 쉽게 번역한 성경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11장 4절에 나와요. 스스로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 우리도 스스로 이름을 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총을 주시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의지적인 결단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뒤에 주석가들은 롯을 데리고 간 것이 실패였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부분은 빼고 말씀을 일단 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위대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남은 여러분 우상과 죄악을 일삼는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셨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제안하면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같이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우상 숭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속을 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천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먼저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택해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곳에서 떠나 나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 한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고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매 순간 결단하며 사는 길입니다. 결단 없이는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결단하며 나가야 하는 길이 이 신앙의 길입니다. 항상 신앙 안에서 바른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평화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결단해야 할 일들이 있던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결단을 보류했습니까? 결단을 피했습니까? 아니면 결단하며 따랐습니까? 왜 결단을 피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갈 거란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피했습니까? 결단하며 바른 결단을 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나가서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결단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이미 75세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과 축복과 인도와 치료가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해 떠났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간 그에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리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순종하며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계속 유지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주변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말씀 따라 나갔습니다. 그도 실패는 있었습니다. 실패는 있었지만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는 게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한 그런 예배지만 오히려 의외로 빠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예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네 번째로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지연 혈연을 떠나는 것은 아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더 귀중했기에 기쁨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손해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내게 기쁨으로 돌아오리라는 큰 믿음으로 희망을 품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8장 1절에 2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터널을 지나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변함없었고 그 신앙이 고백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총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 이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환경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서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모진 고난과 고문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핏덩이였지만은 광야를 지나 강을 건너 도망가야 하나 피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이 사실,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평화로운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돕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그렇게 굳건하게 갔던 것처럼 우리도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예배하며 부르짖을 때 도우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분이십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돕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뜨겁게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